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의 행복과 기쁨의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 밤마다 시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테힐림이라는 원어의 제목이 테힐림이란 말은 찬송가를 모아놓았다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찬양을 모아놓은 책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 다윗의 노래 이렇게 노래라는 단어가 그 16장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 열고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 찬양의 어떤 그 표현들을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시편은 왜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써놨냐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도. 그래서 바른 태도, 찬양의 바른 태도, 예배의 바른 태도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성도는 원래 뭐냐면 존재 목적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과 예배와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만들 때에 뭐냐면 찬양과 예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케 하라고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는 우리를 구원한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함이라. 이렇게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 7절에는 우리를 택한 목적,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란 말은 예배자라고 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왜 택했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예배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결론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찬양이고 오늘 신약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와 찬양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의 아무 존재가 필요가 없어요.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안 하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맛은 예배와 찬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처음부터 짜게 만든 거예요. 짜게 만들 맛을 내려고 만든 거잖아요, 소금은. 근데 소금이 짠맛 못 내면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와 찬양 안 하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냐? 필요가 없어요. 종교단체 만들려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을 잃어버린 구약의 북이스라엘은 BC죠. 기원전 예수님 오기 전 722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없애버렸어요.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없애버렸다니까. 맛을 잃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죠. 반대로 여러분 유다 보세요. 유다 136년 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이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지고 성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다 부시가 버렸어요. 불질러가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70년 동안 밟아버립니다. 짓밟았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유다가 예배와 찬양을 잃어버리니까 결론은 뭐냐? 아수르 이게 짓밟혔어요. 성전이 짓밟혔고 사람들이 짓밟혔습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진짜 처참한 광경을 70년 동안 당했잖아요. 구약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예배와 찬양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결론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버려져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요, 맛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맛을 잃었냐 그러면 바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하를 여러분 읽어보면 바알 신앙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바알. 완전 온 전성에 바알로 되어 있어요. 바알을 버려라 안 버립니다. 절대로. 자, 이 바알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못 버리는 것이냐면은 여러분요, 이 바알이 뭐냐면은 생활이거든. 생활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데 그걸 버려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생활에게 눌려버립니다.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다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예배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요, 생활이 주어가 아니라 예배와 찬양이 주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활이 주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바알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왜 예배와 찬양 안 하냐 그러면 그렇게 예배 잘 드렸는데도 결국은 뭐 부자 되도 않고 건강도 없고 자식 잘 되지도 않는데 아이고 예배 뭐 드리면 뭐 할 거냐. 열심히 돈이나 벌어야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요, 시험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요. 잔뜩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학개서 2장 19절에 성전 짓고 나면 복 준다고 안 했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복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고 학교 선자 보내갖고 해가지고 우리가 속아갖고 열심히 했는데 복 준 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알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 왜 이방인들보다 못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더 못 살게 해놓고 뭐 하나님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말라기 2장 17절 이야기예요. 교회요 제사장도 없어져 버리고 성가대도 다 없어버리고 다 돈 벌러 가버리고 교회는요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데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게 잔뜩 시험에 들었어요. 그 시험이 뭡니까? 기복가 안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말라기서 1장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걸 시험 든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학계를 말라기를 보내갖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하나님 우리 뭐 사랑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가 있냐고 딱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돈 안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한 것만큼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한 것만큼 건강 주시고 우리가 한 것만큼 자녀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뭘 잘 되게 해준 거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요 결혼 기피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전도사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누가 준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고개를 탁탁 털어봅니다. 왜냐 그러면요 고생한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고생하려고 신학 사모될 거냐 이 말이거든요. 이미 된 사람들은 죽어나 사나 하지만은 우리 노예도 여러분요 12월 4일 날 결혼한다고 그 목사님이 청첩장이 날아왔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 갔더니 걔 딸 저희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 다윗이 신학생이다 했더니 그냥 아예 그냥 쓱 도망가 버리더라고. 목사님 자식들 딸 저인데 그냥 아빠가 늘 개척한다고 힘만 들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고개 흔들고요. 신학생이다 말만 나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혹시나 뭐 이렇게 연결할까 봐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 들었는지 몰라요. 성전 건축 열심히 했죠. 얼마나 여러분 피땀 흘려 성전 건축했습니까?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까? 그랬으면 여러분요 대박이 났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삶은 여전히 어렵고 자식들도 여전히 어렵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러분요 이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뭐 그게 그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략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요 우리의 이 생활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본질이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예배 드리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전 건축하고요 부자 되게 해달라잖아요. 우리는 자꾸. 또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만 해봐라. 당신들 하여튼 빚내 갖고라도 건축을 내봐라. 그러면 분명하게 잘 된다더라 했는데 내 갖고 잘 된 사람 별로 없어. 내가 보니 어쩌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거 공국 가운데 가갖고 알아는 거지요. 대부분요. 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5개 짓는데요. 5개 짓으면 지금요 복을 받아갖고 돈 방석 위에 앉았어야 돼. 성전 짓으면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 건축하면은 대박 나게 해준다더라. 대박 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수영교회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잘못됨으로써 결론은 우리의 본질이 바알이 됨으로써
우리가 전부 찬양과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태도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습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우리 수장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요 예배와 찬양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일생에 여러분 행복할 때가 있었지만, 그가 여러분 왕이 되기 전까지, 왕 된 후에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도 엄청난 시련을 당하잖아요. 자식에게 당하고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의 일생의 고난 중에서도 찬양해야 되냐면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요 기복과 관계없이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오늘 본문 16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도의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이 무엇인가?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안 나와 있다는 게, 여기 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풀려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자,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11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8절에도 보면, 네, 항상 내가 네 앞에 주님을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래하는 것이 거의 바알신앙이거든요. 바알신앙이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거래. 내가 하나님 성전 지어 드릴 테니까 우리 자식 이거 잘해 주세요. 내가 예배 철학기도 해줄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것을 할 때는 거래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의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신앙을 보고 바알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거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 오늘 시편 16편 가로로에다가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믹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말은 그대로 두면 미그담이라고 해서 이 믹담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해내요. 우리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이 못 해가지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미그담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돌에다가 색이다 이런 뜻도 있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또는 황금이다 이런 뜻도 있고, 예, 또 비밀, 신바람 이런 뜻도 있고, 이 뜻이 여러 가지예요. 이 정확한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신바람이라는 뜻이 가깝지 않겠냐, 내 생각, 내가 그랬어요. 황금이라는 뜻, 얼마나 이 시편이 중요하면 황금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또 해석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얼마나 이 성경 이 말씀이 중요하면 이렇게 비문 같은 데가 새겨놨을까. 새겨놨다, 철판에다가 새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신바람, 이 신바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다윗이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담아놨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함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무엇에 행복했는지, 다윗이 무엇에 기뻐했는지 그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걸 보고 신바람 난다고 그러잖아요. 신바람. 다윗이 그렇게 신바람 난 삶의 신바람이 왜 났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지 않겠냐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믹담, 다윗의 신바람, 다윗의 기쁨. 그러면 이 다윗의 기쁨이지만
여러분의 믹담이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조승건의 믹담 이러면 나의 조승건이가 신바람 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기쁨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요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든 자의 신이 아니래요. 여호와는요 나의 하나님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은 신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해 아래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어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뭐냐면 복이 뭡니까? 우리는 돈이 복이잖아요. 발이란 말은 돈이란 말이거든요. 경제. 근데 다윗은 여기 딱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복이니이다. 누가 복이다고요? 여호와가 복이다잖아요. 복이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요 다 그냥 전도하고 이렇게 다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예수는요 하나님이 부른 자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와 찬양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첫째는 뭐냐 그러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그분이 복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태도가 출발해야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복이잖아요. 우리는 저도 하나님이 복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돈 줘야 복이지. 그 주는 돈이 복이지. 하나님은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안 주냐고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뭐하러 선택했냐 그러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냐면요 예배와 찬양 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본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믹담이 안 되면 여러분들요 찬양과 예배가 태도가 바를 수가 없어요.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요. 힘들면 예배 안 드리고요. 또 시험 들면 예배 안 드리고요. 속상하면 예배 안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왜 예배 안 드리는데요 우리가? 다 핑계 있어요.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요래서 못 드립니다.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여기에 16편 1절 2절은 뭐냐 그러면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요 집에 있는 요 걸레처럼 여긴 사람이 있어요. 가치가 그냥 아무나 쓰레기처럼 갖다가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여러분요 길에서 줍는 폐지처럼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요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높아질수록 예배와 찬양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의 가치가 여러분요 오늘 저녁에 내가 너에게 100을 주겠다. 근데 주는 시간이 딱 예배 시간하고 맞물렸어. 근데 그 시간 꼭 와야지 당신한테 돈 주겠다. 100억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예배 시간 지킨다고 그것 마다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때 겹쳐갖고 못 가겠습니다.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높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게 가치가. 우리 내가 100억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지만은요. 어쩌면요 10만 원 받는데도 여러분요 그 가볼 수가 있어요. 10만 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요 예배의 가치는 10만 원만 또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거 들으면요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 예, 우리의 예배의 가치는 얼마나 그냥 어쩌면 싸구리 그냥 라면 끓이는 짜그리는 냄비처럼 돼버려요.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3절로 6절에는 왜 기쁜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업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요, 하나님이 재어준,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단어가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교회의 직분들은요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귀중하듯이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준 직분도 귀중함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준 직분을 그냥 완전히 막 그냥 기분 나쁘면 다 던져버리고 내하고 안 맞으면 그냥 다 던져 그냥 탁 그냥 빵 먹고 빵 쪼가리 던져버리듯이 그냥 던져버리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 그 직분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옳은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재어준 여러분의 가정도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것은 이게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 이것이 여러분요 가장 존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 존귀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는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조립식 사업을 하시던 분 장로님인데 제가 그 사무실에 가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선물 준 시계를 잘 치고 다녀요. 박정희 대통령 시계. 그 시계 내가 볼 때는 요즘 보면 내가 볼 때는 5천 원 주면 살 것 같아. 근데 막 지금까지 차고 다닐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전했더니 농촌 농민 후계자 뭐 그 농촌에서 농촌 지도자 후계자로 선정돼가 가갖고 청와대 가갖고 시계하고 요만한 또뭐 상증 하나 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걸 액자에 넣어갖고 또 갖고 있고 시계하고 갖고 있어. 자기는 요것도 해봤자 5천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은 누가 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준 거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거 여러분요 자기는요 1억 줘도 안 판대 그거. 내가 볼 땐 나는 1억 주말로 팔아버릴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건 뭐좀 팔아버릴 것 같는데 그분에는 뭐냐면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선물에 대한 자부심. 그분이 준 시계. 거기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 표시 돼가지고 하얗게 돼가지고 태압 이렇게 감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어느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은 여러분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요 보세요. 자기가 맡겨준 그 이스라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목숨 끊어서 안 돼요. 우리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선물이거든요. 괴롭다고 죽어버려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가치가 좀 바꿔지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우리가 믹담이 되기 위해서는 황금, 돌에 새긴 글씨 또는 신바람 이런 뜻을 갖고 믹담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죠 가장 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황금이란 말도 가장 귀하다는 것이고 돌에다가 어떤 것을 새겨놓는 것도 귀하기 때문에 새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바람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우리는 여러분 예배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이 귀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서울대학교보다 더 특별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냥 시간 돼서 와서 오면 안 돼요. 이거는요 아무나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나 귀한 자들만 뽑아갖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7절로 11절에는 뭐냐면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에 보면 7절에 밤에 나를 훈계하나이다. 밤. 예. 여러분 밤이 뭐냐, 무슨 말,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냐 그러면요, 예. 9절에 보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냐, 전사로 만듭니다. 우리를 완전히 용맹스러운 독수리로 만드는데,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품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북한의 경호원들 안 봤습니까? 김정은이 따라다니는 경호원들. 진짜 훈련할 때 보니까요, 벌로 팍 쏴갖고 아야 움직이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예. 벌을 갖다가 탁 쏴갖고 차리가 돼갖고 있을 때 눈 깜빡거리면요, 박살 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강한 자로 만듭니까, 그 개들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은요,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찬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 은총 받은 자들만 찬양대로 세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막 대낮게나 와서 부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특수훈련 받은 자들, 특전사, 뭐 이런 UDT, 뭐 이렇게 훈련 받은 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왔는데도 평생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다고 하는데 목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보면 되겠어요? 예? 평생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했는데 죽음 앞에 오니까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요, 사망 아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자들만 주는 혜택을 깨달을 때에 믹담이 되는 거예요. 믹담.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이 믹담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쇠에다가 글을 파 기록할 만큼 소중하고 황금만큼 소중하고 신바람만큼 소중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가 믹담이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옳게 찬양할 수 있다는 바른 태도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다윗의 믹담이 되지 말고 조승건이 믹담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부르세요. 이 노래를 아무나 부르냐. 내 인생에 가장 그냥 쇠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기록할 만큼 나의 좋은 그 일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찬양과 예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진 자만이 진정한 태도의 예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나 우리는